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지혜롭게 잘 할 때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 또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먹기 싫은 음식인데 억지로 먹어야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어떠한 옷을 사거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마음에 없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때에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유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면은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에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그런 기쁨과 행복,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또 말씀 가운데 이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혜라는 대상, 이 지혜라는 어떠한 개념, 이것에 대해서 의인화를 시키면서 마치 이 지혜를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려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 곧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잠언서 말씀 묵상할 텐데 제가 잠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년의 때 이 밤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성경을 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로 더욱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득히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연스러운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또 도전받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은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서 이제 뭐 아들아,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 내 아들아. 근데 4장에서는 갑자기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아들들,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미 당대의 지혜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 수많은 잠언, 이 잠언이 속담 같은 거라고 했죠.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속담, 3000가지 이상의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후대인들에게,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을 끌어갈 그 젊은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죠. 본인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나아갈 텐데, 그들에게도 이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지혜를 그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은 늘 어려운 일이 부딪히기 마련이지요. 뭐 인생의 생사화복 가운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뭐 재난이나 기근이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젊은이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 말씀을 받기에 본인 스스로 부족하거나 난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솔로몬도 자기도 어렸을 때는 연약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내가 이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 말씀들을 따라서 내가 이처럼 지금 지혜로운 솔로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이어지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그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면,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지니라. 이처럼 지혜에 대해서 9절까지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는 좀 달라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말이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제리니 하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이 지혜, 깨달음을 얻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명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그로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명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굉장한 원리, 어떤 똑똑한 것들 이런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솔로몬은 이 지혜를 우리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서 그 선한 마음의 그 뜻대로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컵라면을 먹는 것은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연일 일주일 동안 내내 컵라면을 먹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컵라면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컵라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매번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선택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어야 되다니, 이러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억누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한두 달 지속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 거예요. 감정이 병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그대로 자리 잡아서 그 지혜가, 그 선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밥이 좋은 것이구나, 밥이 맛있는 것이구나, 밥이 정말 우리 건강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밥을 찾아서 먹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서에서 이 하나님을 지혜로 지칭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요, 법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것은 법이 아니죠. 교통신호는 반드시 항상 지켜야 합니다. 낮에는 지키는 것이고 밤에 한가할 때는 안 지키는 것이 교통신호가 아닙니다. 설령 경찰이 못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빨간불일 때 그냥 가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낮에 가든 밤에 가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심지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잠시 잠깐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져야 합니다. 백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찬양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는가? 그것을 따지고 가야 돼요. 왜 내가 기도가 기쁘지 않지? 왜 찬양과 예배가 기쁘지 않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왜 오시지 못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거침없이 그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 가운데 가능케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양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이미 작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밀한 인도하심, 그 작은 소리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조그마한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토로하며 고백해가는 그런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숙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어느 것, 무슨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참된 자유함 가운데 진정한 지혜로운, 거침이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모시면서 그를 존귀케 여기며 그 지혜, 그 하나님을 제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은 것들 이렇게 댓글로 다루면서 또 우리가 소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파시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감동으로 또 주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께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